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결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총 6번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일까요? 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일 거예요. 이 총회라는 단어는 모임, 회중, 집회라는 뜻을 가집니다. 총회라는 말은 120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에만 9번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6번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말하는 총회는 신명기 9장 10절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의 총회의 날, 여기서 총회는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 모인 회중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안에 모인 무리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면 뜻이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임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총회를 교회라고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임, 그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현재로 치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정리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을 위한 길이기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곡인 줄 알고 지냈지만 서서히 가라지로 보이게 됩니다. 가라지는 교회에 있으면서 알곡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정결한 예배자는 절대로 가라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예배자입니다. 이 정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기독교인이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인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비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의 시에서 우리는 정결을 발견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게 살기를 연약한 자이기에 언제나 살랑살랑 부는 죄의 바람에도 괴로웠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결한 예배자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결한 예배자로 살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예배자는 정녕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십계명 제1계명에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오늘 본문 어디에서 이와 같은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 즉 교회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라면 장애인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첩이나
후처의 아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특별히 사생자는 10대가 되어도 들어오지 못한 말은 후대가 되어도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한 대를 30년이나 50년으로 잡는다면 못해도 300년 이상입니다. 즉 현재를 넘어 그 넘어 미래가 되어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의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무리 안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부정한 일로 취급됩니다. 레위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정령 장애를 가졌거나 사회로부터 분리된 자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선천적으로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그 행동을 한 자를 말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과 똑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주변에 다른 신을 믿는 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믿으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생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무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주변 가나안 민족의 신전을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에게 무언가를 기도하려고 갔을 때 그때의 그 신전에 창녀와 성관계를 맺고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이방신에게 바쳐져서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기도하기 위해 신전을 찾고 그 신전의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신명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던 자들의 후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우습게 알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이방 문화에 동화되려는 자들의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행동을 증오하셨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종교적인 침투를 막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을 보존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한 고백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한 고백을 계속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유지해 가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고백이 몇 년 후에 고백과 일치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유지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도 이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필요에 따라 이신 저신 믿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통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에 동화되기 위해 행하는 수많은 잘못된 행동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아이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 날짜를 잡고자 점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자식이 2명 있는데 2명 모두 점집을 찾아가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식이 잘 되어야 하니까 여러모로 도움받으려면 마음의 조급함이 좀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점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길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라.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굳은 의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걸 언제나 가슴속에 새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봅니다.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자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두 민족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생자들이 아예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보다 더 확고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히 이 모압과 암몬은 한 자손에서 생겼습니다. 즉 조상이 같다는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롯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자신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 딸들이 롯에게 술을 먹여서 강제로 동침을 하였는데 큰 딸은 모압의 조상을 낳았고 동생은 암몬 조상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의 두 딸이 행한 짓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짓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채 태어난다면 안 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민족을 이루었다면 자신의 조상을 봐서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오만을 멈춰야 했습니다. 본문 4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공격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저 말씀대로 지나쳤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리고 신명기 2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쉴만한 좋은 것을 인도하셨지만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임을 아시기에 그저 지나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그쳤다면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발람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발람의 저주는 모압 민족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음행하도록 하여 악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했음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압과 암몬 민족들을 바닥들이는 순간 그들의 본성이 여호와의 총회를 타락시킬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시었기에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바로 선자들을 여호와의 총회로 불러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자들로 출입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타락시킬 자들을 출입을 막으려면 먼저는 말씀이 바로 서야 합니다. 발람의 저주가 멈춘 것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중 앞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기에 멈췄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비느하스의 질투심,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음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강력한 질투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어야 세상의 악함이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을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악함을 막아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섭리만 생각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걸 이루심을 말합니다. 때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아는 에돔과 애굽은 구약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좋지 못한 사이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돔은 셋의 후손인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처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긴 것에 화가 나서 에돔 땅으로 들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민족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충돌나지 않도록 미리 당부하였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래도 솔로몬이 죽고 분열 왕국이 될 때까지도 에돔은 관계가 좋았으나 분열 왕국이 이후로 유다를 배신하거나 괴롭혔습니다. 결국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에돔의 멸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때 에돔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로부터 보호하셨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참으로 좋지 못한 관계였지만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애굽의 일파들을 이집트 바로의 도움으로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전에는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잠시 있었을 때도 바로의 도움으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선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로 부르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심으로 3대를 정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약 100년의 세월이 지나 앞세대의 범죄를 잊은 후손에게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설려는 자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지만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선한 일을 행했던 자라였다는 것을 아시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깨달으며 우리의 바른 신앙의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알아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영원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는 불편한 사회 속에서의 평안함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의 형통함입니다. 즉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핍박받고 힘들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평안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하나님 섭리만 생각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룰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연단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석들도 많이 보면서 한 가지의 답을 얻은 게 있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1절처럼 이방 종교에 심취하여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기를 자르고 고환을 자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몸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 역시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행동임을 기억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교화시키고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 속에 나갔을 때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실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한 트랜스젠더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됨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섬길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히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며 우리의 길앞잡이가 되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한 예배자, 정말로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도 제 그 바람을 두려워하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며 말씀 안에 푹 빠져 사는 자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처럼 우리의 삶 모든 그 끝까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그날까지 이 모든 신앙을 유지하고 갱신하며 강화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